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넘어가면 이제 몇 장 남았어요? 26, 27.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이 짐작을 하겠지. 26장은 뭐겠어요? 응? 2장 남았다 그랬잖아. 뭐겠어요? 결론이겠지, 결론. 네? 결론이겠지, 결론. 2장 남았으니까 결론이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레위기 말씀들을 쭉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이게 그다음에 뭐 안식년부터 해서 쭉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게 뭐 무슨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는 무슨 성경이에요? 레위기는 레위기 성경은 무슨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레위기가 무슨 성경이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단에서 부엘사바까지가 이제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살았어요. 저 이쪽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애굽. 고센 땅에서 살았다고. 고센 땅에서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430년 동안에 이들이 그냥 박해를 받고 종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렇게 못 갔습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블레셋이 무섭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데가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 뒤로 돌지요. 지도가 너무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 너무 많이 왔어.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리 왔단 말이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여기가 광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사해고 요단강입니다. 멜롬 호수고.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몇 년간? 40년간. 원래는 1년 반 만에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왔잖아요. 돌아 나왔잖아요. 못 들어가고.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살아. 그러면 이제 배경이 되는 레위기의 배경은 이 광야에서 이제 1세대들에게 나온 1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성경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원래 여기 애굽은 누가 다스렸어요? 애굽의 파라오 왕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현상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모형이에요. 모형.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 무슨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부터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왕인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백성을 만들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이 죄가 많으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래 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러 가셨다가 다시 이제는 그때 뭘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시작됐고 아직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시작은 했지만 끝나지 않은 여기 있어요. already 이미 but 그렇지만 not 아직은 yet 오지 않았어요. 그 시작 요점에 있는 거야. 구약은요. 요거는 언제고? 이건 그림자고 누가 오실 현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는 이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시온 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거든요. 이게 그림자로서.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는 뭐냐면 이 애굽에서 종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왔어요. 왕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끝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하도 우리도 뭐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거 못 살겠어요. 해가지고 준 게 누구야? 사울을 주고 그다음에 다윗을 준 거잖아요. 그때 얘기를 해요. 야, 니들 왕이 생기면 네 왕이 내 딸들을 가져서 데려다가 궁중에 하녀로 삼을 거고 네 아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고 종으로 삼을 건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겠니?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은 왕 주세요. 그림자는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겠어요. 그래서 준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왕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를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왕궁은 어디예요? 왕이 사는 데는 왕궁이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야잖아. 왕궁에 왕이 있어야지. 왕이 통치하려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야 거기가? 에? 어디야? 천국? 어디? 성막. 성막의 어디? 성막 중에 지성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시온좌에. 이게 상징이란 말이야. 그림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릴 왕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누굴 통해 다스려요? 그럼 신하등이 있어야 되냐?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개념 조금 다른데 제사장은 제사를 올려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됐고 레위 자손이 돼야 돼요. 선지자는 누가 돼야 돼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종도 될 수 있고 양치던 사람도 되고 뽕나무 키워도 되고 뭐든지 누구든지 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줘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누가 했어? 레위기가 있기 전에 이때는요. 시작할 때는 누가 했어요? 이 모든 거를 모세가 했어. 모세가 제사장이고 모세가 선지자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갖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서 뭐를 만들어라? 제사장을 만들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그게 레위기잖아요. 왜 레위기야? 이 제사장 레위들 얘기하는 거 레위가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법이야. 법이라고요.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뭐라고요? 법. 이걸 갖다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이것을 갖다가 율법을 가르쳐 준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많은 얘기를 했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는 이렇게 지내고 쭉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장으로 넘어왔어요. 이걸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을 한 거야.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했어. 한 10년도 넘었어요. 이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안 됐나? 한번 끝나고 다시 창세기 시작한 지 10년 안 됐나? 얼마 됐을까? 3년밖에 안 됐어. 아니요, 꽤 했는데 엄청 했어. 하여간 모르겠어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27년을 했는데 한 번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창세기부터 했으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한번 다 가고 다시 왔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데가 레위기란 말이야.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 26장이 왔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26장 27장은 결론인데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레위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썼어요. 그럼 뭐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집에서 읽고 왔어? 안 읽고 왔어?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낸 거야? 아니면 집에서 읽고 온 거야? 배운 거야? 이야, 그거였다. 결론 어떻게 내겠어? 니들 이렇게 지켜. 그러면 내가 뭐 줄게? 복 줄게. 너 이렇게 안 지킬래? 그럼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야. 똑같이. 니들 내 법을 안 지키고 살면 안 믿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니들이 스스로 책임져야지. 니들 어떻게 살았었어? 종 살았잖아. 그럼 너희들도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이.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돼. 그렇게 하면서 레위기가 끝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그러면은 뭔 얘기겠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 안에서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 그러겠죠?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레위기는 이것보다는 뭐에 초점을 많이 둬요? 법에 초점을 맞춰주잖아.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이제 뭐를 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움직여지고 백성이 말 그대로 민수기니까 백성이 몇 명이냐 이런 숫자를 세아리는 거예요. 그때 12지파가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지파가 뭘 어떻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니들이 들어가 싸울 때 레위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 니들이 먼저 선방에 서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었던 얘기들 쭉 하겠죠. 신명기는 그럼 뭐겠어요? 2세대들에 대한 제2의 레위기인 거야. 내가 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니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 이제 2세대도 여기서 태어난 애들만 갈 수 있는데 그럼 태어난 애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게 뭐예요? 신명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이름부터가 여호수아잖아. 누가 죽고? 모세가 죽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를 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누구였어요?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가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이 사사들이라는 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각자 가나안이 여기도 이제 땅을 다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함께 모여 안 살잖아. 두 지파 반은 이쪽 바깥에서 산다니까. 여기서 이쪽 동네에서 산다니까. 이 요단 이쪽이 동편에 서편에 산다니까. 그러면 왕도 없는데 못 다스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다스려? 그러니까 지방 자치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른 거예요. 사사가 많아서 사사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시원찮해. 하는 짓이 진짜 시원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뭘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서야 시작된 거야. 원래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사사들을 통해서 제대로. 제일 뻘짓한 사사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삼손이야. 삼손.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나시린이 됐어. 그는 결혼도 안 하고 뭐 피도 안 보고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 장사도 안 치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사로 임명은 했는데 하는 짓이 맨날 여자만 쫓아다녀. 드릴라 쫓아다니고 뭐 여자만 쫓아다니고 피 보지 말라는데 사자 입이나 찢고 그다음에 먹지 말라는데 꿀 뽑아 먹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사니까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차차차에서 보는 그 얘기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드보라, 사사, 온니엘, 입다, 이런 애들이 다 사사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왕제 저기를 한 게 돼.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26장으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6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자, 25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안식년 얘기, 희난 얘기였습니다. 26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장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너 이거 해라.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우상 숭배 금지. 두 번째는요. 안식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했잖아. 두 번째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해라. 이 두 개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틀어서 그냥 두 문장으로만 엮은 거야. 결론. 그냥 챗GPT한테 자, 레위기 25장까지를 다 넣어주고 야, 이걸 두 줄로 요약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 금지,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중자로 중국에 그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자기 신하들을 많이 두고 학자들을 많이 둬서 책을 많이 쓰고 백성들을 계몽하라고 그래서 계몽하라고. 그래서 이제 막 책을 노노맹자 책을 막 써서 이제 백성들을 계몽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계몽이 안 돼. 그래서 왕이 찾아 나갔어요. 찾아 나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현찮은 거야. 계몽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을 계몽하는데 니들은 왜 책을 안 읽고 왜 안 바뀌는 거냐? 백성들이 도대체 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 요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한 권만 읽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또 한 권을 만들었어요. 이제 계몽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또 나갔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야, 한 권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를 말씀드리 우리가 글을 몰라요. 그러는 거야. 글을 몰라요. 아하,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그 학자들을 다 모았어. 야, 이 모든 책을 다 욕해서 한 줄로 만들어 갖고 와라. 한 줄로 만들어 갖고 와라. 한 몇 단어만을 해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는 가장 이 모든 책의 핵심을 짜해서 딱 하나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계몽하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사서삼경 모든 책을 다 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게 뭐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진짜 중요한 일이야. 핸드폰 가게 공짜는 없어. 유튜브, 인터넷 여러분 TV 결합하면은 80만 원을 주고 TV를 바꿔주고 그래요? 공짜는 없어. 중국 장가게 29만 9천 원이에요? 공짜는 절대로 없는 거야. 어느 누가 자선 사업을 해. 어느 누가 공짜로 다 휴대폰을 주고 어느 누가 공짜 여행을 보내주고 어느 누가 공짜가.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많은 것을 희생하잖아.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짜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처럼 이 성경 레위기를 전부 짜집기를 하고 다 해서 두 문장으로 만들어라. 우상 숭배 금지, 성소를 경외하라. 왜?
이게 왜 중요해요? 우상 숭배. 우상은 뭐의 반대죠? 하나님의 반대잖아요. 누구만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를 섬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하라? 금지하라. 하나님은 가만 안 둔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불교나 이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자, 믿음이 우상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를 믿어요? 부처님 믿고 그러는 거 말고 그건 안 믿잖아. 누가 여기 뭐 둘이 다니는 분 계세요? 정월 초하루 날은 불교에 가서 절하고 평상시는 수요일은 교회 오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그럼 오늘 시대의 우상은 뭐겠어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 나 그렇죠. 내 생각 또 뭘 믿어? 나를 믿고 또 돈도 믿고 또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야, 이게 있으면 이게 날 지켜준다. 이 행복 이걸 쫓아 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 돈, 명예, 뭐 여러분의 명예가 있을 수 있겠죠. 명예라고 그러면 무슨 뭐 시의원 나오는 명예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다 명예라고 하는 거야. 누가 나 자존심 건드면 막 폭발하는 건 다 명예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명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명예. 우리 시찰내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제일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시면서 이 당회실 문을 안 열어, 키를 안 주고 갔어. 당회실 키를 안 주고 갔어. 근데 그 교회 개척해서 24년을 섬겼던 교회인데 사임을 하고 가시는데 이제 키를 안 줘.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가 잘 나가던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거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교회 내분이 있어서 근데 목사님이 그냥 나가버려서 해결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가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 이제 그래도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어. 해외로 나가버렸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몇 달을 기다렸고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노예에다 얘기를 했어.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목사님 좀 파송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가가지고 이제 청빙 광고를 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분하고는 아무런 그 퇴직금도 적립을 안 해드렸고 정별금도 안 줬고 또 뭐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목사님이 안 와버렸으니까. 그러고는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회실에 이제 뭐 제 당회록도 있고 뭐 교회 서류도 있고 교회도 이제 그쪽 빚이 많고 뭐 해서 복잡한 문제도 많아.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그냥 부시고 들어가? 그럼 안 돼. 현재 그 사람이 담임 목사야. 당회장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 여기 아직 퇴직금도 정립이 안 됐고 아무 정리가 안 됐는데 가면서 그 노예가 이제 어제 이제 노예를 끝났는데 노예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정치부에서 다루는데 야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목사를 받아주면 노예에서 받아주면 이 사람은 자연히 끝나게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 이분이 자기가 개척해서 20몇 년을 목회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니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갈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노예 어른들이 다 갔는데도 안 되는 거야. 노예에서 하는 수 없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서 해결해라. 뭘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지. 양쪽에 들어봐야 되니.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래. 2주 전에 통화를 했대. 2주 전에 해외에 있는데 어디 있다고는 얘기 안 하고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명예만 존중해줘라. 그렇게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 수수께끼 같은 일.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게 뭘까? 응? 돈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돈 받을 것 같으면 나가지 말아야지. 돈을 받고 나가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갔으니까 돈은 아닐 것 같아. 그럼 그 명예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로 추대해달라 이거지. 20년 넘게 했으니까 원로 목사 자격은 돼. 그럼 여기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교회를 안 와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해주냐? 성도들도 열받아 갖고 안 해준다, 못 해준다는 거야. 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데 그 명예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래서 아니 노예 어른들 다 가서 못하는 걸 내가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네가 가서 해야지. 중요하긴 한데 어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 한 5, 600명 모이 700명 모이는 교회야.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좀 갈라지고 뭐 그래도 그렇지 건물도 수원이거든요. 건물도 크고 아주 우리 시찰에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던 저 부산의 양정교회는 지난주에 왔었어요. 찾아왔어요. 저 찾아와서 토요일 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사임했어. 지난주에 결국은 지난주에 사임해서 그렇게 그냥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사임해서 끝나서 그 양반도 참 100억 가까이 건축했죠. 그 양반이 가서 친구 동생인데 학교 동생인데 100억 가까이 해서 건축하고 교회도 잘 부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잘 승승장구하던 교회인데 다툼이 났어. 장로하고 싸움이 나갔고 총회 재판에 가서 2번이나 이겼는데도 소용없어. 장로들이 그 목사파가 있고 한 7, 80% 장로파가 한 20% 있는데 어떻게 목사를 내쫓느냐면 좋대. 방법도 좋대.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임 목사를 총회에서 다 이겼는데 법적으로 다 했는데 사례비를 안 주는 거야. 6개월치 3개월치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부목사들을 다 나가라. 근데 심지어는 부목사 부인이 암이 걸렸대. 암이. 그런데 며칠까지 방 빼라. 그래서 다 쫓아냈어. 혼자 남아서 단임 목사 다 쫓아내고 사례비를 안 주니까 어떻게 살아? 3달치는 안 주니까 지금 방 빼라고 그 사택 빼라고 그 저기 내 보내고 지금 내용 증명 떼고 그러니까 단임 목사 혼자 남았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날 도와줄 목회자가.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못 버티더라고. 혼자 어떻게 버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임하고 어떻게 지난주 토요일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라. 너 지금 어디 가봐야 작은 교회라도 갈까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갈 필요 없어. 가만히 있고 우선 저 선교지나 한 1년 나가 있다 오고 그리고 가서 훈련 받는 외국에서 목회자 훈련 받는 데 가서 네 마음부터 추스리고 애들만 챙기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디 교회 자리 알아봐라. 섣불리 지금 와서 뭐 어디 조그만 교회라도 그런 데 찾아가지 말고 잘 얘기해서 위로해줘 갖고 다시 부산으로 보냈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래. 다들 그냥 큰 교회들도 그러고 명예 얘기다 나와서 명예. 그 명예는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다 나가버렸는데 그 명예를 어떻게 내가 존중해줘서 어떻게 살려서 그 교회와 빨리 거기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새로운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또 잘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잘 맞춰서. 이것도 참 얘기를 들어보려도 해외 나가서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하는데 다음 노예가 이제 가을 노예죠. 10월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노예에서 수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맡겨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또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 물고 왔어. 저 부산의 양정교회 끝나자마자 이쪽 거 하나 또 물고 왔어. 우리 같은 시찰이 그러니까 우리 시찰이라고 하면은 노예 안에 우리 같은 이렇게 소속된 교회인데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는 거야.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이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 그럼 나를 믿지 말라는 거야?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 본인을 못 믿으면. 돈을 믿지 말라는 거야? 나 줘. 나는 돈을 믿으니까. 나한테 다 갖다. 여러분 돈 못 믿겠으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맡아서 해줄게. 돈을 믿지 말라는 거야? 돈 안 믿고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노후 대책도 하지 마. 돈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응? 목사는 노후 대책도 하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굉장히 참 신앙적이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시대가 안 그러잖아. 농경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하나님만 믿고 살면 성도들이 쌀 갖다 주고 야채 갖다 주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 나도 차 끌고 다녀야 나도 집에 살아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나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럼 돈을 안 믿어? 그럼 명예, 야 너는 예수님만 섬겨. 명예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 상해도 다 웃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한 이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그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 바보 취급할걸요, 그죠? 그렇게 몇 대 맞으면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될 거야 아마. 이리 때려도 헬렐레 저리 때려도 헬렐레. 예수님 이쪽도 때려주세요. 오른뺨 500원 달라니까 이쪽 1000원도 가지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들이 여러분 다 뜯어먹고 아마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1번 되지 말라는 거예요. 1번 되지 마라. 이걸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믿고는 못 살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걸 안 믿고 살아요? 나를 안 믿고 나 자신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돈을 여러분 사랑한다 그런 것지만 돈을 안 믿고 돈 안 벌고 어떻게 사냐고. 1번 되지 마라. 1번. 그게 우상인 거예요. 1번은 누구만 되게 해라. 하나님만 1번 되게 해라. 하나님보다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보다 돈을 믿지 마라. 하나님보다 네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지금 시대의 우상. 어때? 우상하면 비는 우상이 아니라. 두 번째, 이것이 율법이고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 메시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냥 전 모든 책을 다 모아서 한 줄로 얘기해.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공짜로 뭐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 사기당하고 이것 때문에 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가져가는 건 전부 가치가 없어요. 공짜는 가치가 없어요. 공짜는 없다. 그것처럼 성경 전부를 가지고 여러분 두 줄로 요약해라.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준 게 우상 숭배 금지, 성소를.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는 뭐예요? 한 줄로 요약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율법, 모든 율법에 그냥 요약하고 꽉 해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을 말할 때는 우상 숭배 금지,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 금지 알아들었죠? 그럼 두 번째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소를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성소라는 단어가 나왔네. 성소는 뭐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성소, 성막. 여기 성소라고 불러서 성막을. 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다 배웠던 거죠. 떡상이 있고 이게 또 촛대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근데 여기를 그냥 한마디로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서 뭐라고 했다? 성소라고 했다. 성소는 나중에 이제 성소가 뭘로 바뀌냐면 성전. 그렇죠? 성전. 이제 지금 그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시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어쨌든 그러면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렇죠?
지성소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곳.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너를 뭐 해라? 경외.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걸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라? 성소에 두어라. 네 삶의 중심을 성소에 두어라. 네 인생의 전부를 뭐에 맞춰라? 예배에 맞춰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내 인생의 모든 표점을 거기 경외하라. 연결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전에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하는 교회에 너의 삶의 중심을 맞춰라. 이사도 교회 가까운 데로 오고 예배드리기 좋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배하러 오기 어렵잖아. 그리고 막 새벽기도 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들의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맞춰서 예배에 맞춰서 교회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 가라. 그거예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성소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어디로 왔다고요? 성전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에 시편을 할 때 새벽에 올라가면서 예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제 이게 시작이 전제 조건 26장 1절 2절 땅 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네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성소를 경외하면 내가 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13절까지 14절부터 39절은 뭐겠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럼 40절부터 46절까지는요? 뭐겠어요? 그 마지막 하나도 빼뜨리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해 줄게. 요거예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 한다? 잘하면 내게 복을 준다. 14절부터 40 몇 절까지예요? 39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까지는 뭐 한다? 너희들이 46절까지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이제 26장에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상과 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26장 1절 2절에서 레위기 전체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평생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성소를 경외하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공짜는 없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사적인 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 1번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2번, 3번, 4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그러나 1번, 2번이 바뀌면 안 돼. 무조건 1번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 일도 아닌데 내 여러 가지면 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쉬워지는데, 요 기준이 1번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져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 들고 상처 입고 아프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1번 되지 마라. 그래서 뭐든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할 때는 1번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 이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성소를 경외해라. 예배,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세요. 수요일 날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은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인데 뭐 수요일 날 안 아프면 나와야지. 그잖아요. 금요일 날 안 아프면 나와야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안 나와도. 이런 고민은 아기 때 하는 거고, 뭐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거든 뭘 하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소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1번 삼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와 하나님에 대해 결정의 핵심을 하나님께로 두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